이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을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원리를 통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충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은 그런 완고한 백성을 향해 온종일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다고 지적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단락은 바로 앞 9절에서 선포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선포 후에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질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에서 이루어지는지를 한 단계씩 거슬러 올라가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마치 사슬의 고리를 따라가듯이 연속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사람이요? 주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는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를 믿으려면 그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라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한 누군가에 대해 들으려면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마지막이자 가장 근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파하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나서는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라는 질문은 이 모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할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이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듣게 되며 들은 말씀을 믿게 될 때 마침내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처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의 가치를 강조하기 위해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15절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자, 먼 길을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은 흙먼지로 더럽고 지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발이 가져온 소식이 전쟁의 끝이나 해방과 같은 좋은 소식이라면 그 더러운 발은 세상 무엇보다 아름답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이의 발걸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이 단락은 복음이 전파되는 아름다운 과정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소식이 전해졌지만 모든 사람이 그 소식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자, 바울은 그러나 그들이 16절에서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복음을 순종한다는 것은 율법의 조항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주신 구원의 좋은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자, 바울은 이 안타까운 현실이 새로운 일이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탄식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의 불신앙을 보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한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부당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아픈 역사인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믿음이 시작되는 근본 원리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매우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 구절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핵심 원리입니다. 믿음은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깊은 생각 속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들음을 통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날까요? 세상의 좋은 이야기나 철학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소식, 즉 복음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믿음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불순종이라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믿음의 통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자,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이 단락은 이스라엘이 왜 복음을 믿지 않았는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하면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선택이었음을 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입니다. 혹시 이스라엘이 복음을 믿지 않은 이유가 그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단호하게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며 마치 하늘의 해와 달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복음의 소리 역시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라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더 깊이 들어갑니다. 19절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질문합니다. 혹시 그들이 복음을 듣기는 했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만큼 무지했던 것은 아닌지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역시도 그렇지 않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이 가장 잘 아는 그들의 율법과 예언서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가장 먼저는 모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의 시기심을 일으키고 분노하게 만들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음을 이스라엘이 몰랐을 리 없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더 담대하게 예언했습니다. 20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이 모든 말씀을 자신들의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바울은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한 최종적인 이유를 이사야서의 다음 구절을 통해 보여줍니다. 그것은 듣지 못해서도 알지 못해서도 아닌 그들의 완고한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1절을 통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종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내를, 손을 벌렸다는 모습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이 사랑의 초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초대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 사랑의 손길을 뿌리친 데에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애타는 부름에 일부러 귀를 닫아본 경험이 있으신지요? 나를 위한 좋은 충고인 줄 알면서도 내 고집 때문에 외면했던 순간들이 우리 삶에는 종종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완고함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고 변명하는 백성을 향해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는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마치 공기 중에 항상 가득 차 있는 라디오 전파와 같습니다. 방송국은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음악과 소식을 내보냅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방송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은 방송이 중단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라디오가 꺼져 있거나 엉뚱한 주파수에 맞춰져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이와 같이 언제나 어디에나 가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떠한 변명으로 내 마음의 라디오를 꺼두고 있으십니까? 바쁘다, 피곤하다, 세상이 더 재미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음성에 맞추어야 할 우리의 마음을 다른 주파수로 돌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향해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잠시 세상의 소리를 줄이고 내 삶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초대는 멈추지 않으며 우리의 책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향해 온종일 손을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해 온종일 손 벌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귀 닫고 외면하는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종일 손 벌려 기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세상의 소음으로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고자 하오니 저희의 완고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